지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행여나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비웃음을 당해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 잘 숨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 비웃음을 당할까 두렵사오니 죄악 가운데서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아주를 믿어 기성기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원성명교회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케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임받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삶이 육을 위한 삶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보니 아버지 말씀에 떠난 생활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보혈의 생수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사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 심정 깊은 곳에 담아 일평생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배의 지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장래와 미래를 이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서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심령이심들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우리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을 여롭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국무요원들이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그 현지에 연약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아버지께서 기회 쓰임 받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은 될 수 있도록 주여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건석들, 군문으로 타지역 타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건석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슬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근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임받는 우리의 건속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주일학교 그 영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귀한 말씀으로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잊어지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둔 우리의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잘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잘 적응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시되 믿음과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믿음 잘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준비된 귀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임받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한 우리의 성가대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순서마다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이선영 비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진애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매 적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나을 수 있도록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행이네. 오늘 일부 예배 아주 처음 오는 분이 계셔가지고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은 말씀 전하기가 갑자기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1학년하고 60학년하고 같이 한참 오면은 그래서 정말 힘드는데 그래도 좀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이 신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로 2시 30분 모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주일만큼은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고등부 예배는 학부모 참여 예배와 기도의 관계로 1시 10분으로 임시로 변경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을 위해서 주보 신면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24년도 금주 구역이 금주부터 새롭게 편성이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느 구역에 편성됐는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구역장과 담당 교역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필요한 요람사진 제출과 그리고 또 정기총회 그리고 교사 찬양대 지원, 봉사자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밤에 오시지 않는다 해도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또 그 가운데서도 요새는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각기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목사는 또 목사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죠. 날마다 새로운 학술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연과학자들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지만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결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징조도 아직은 서곡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 징조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계시록 6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금은들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다.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인리 법칙에 의해서 작은 것부터 점점 더 크게 보여줍니다. 화산만 하나 폭발해도 지난번에 유럽에서 비행기들이 못 뜨고 그 화산 분진으로 인하여서 해를 볼 때 해가 검은 상복같이 보일 수밖에 없고 달도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지구촌에 안고 있는 지금 이 화약고들이 다 터지게 되면은 아마 해가 까맣게 보일 거예요.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에 뜨는 달은 피같이 보일 거예요. 그 후에도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런 정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의 의미를 연구해야 될 목사는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지. 세상 끝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천년이지만 주님은 하루고 그렇잖아요. 요새는 1년이 하루같이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속히 오리니 내가 그가 행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역사를 시작한 존재예요. 역사를 마치는 존재예요.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마치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복음 1장 2절 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무시한 돌들을 쌓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장차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기를 아니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성전이 무너지고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 그렇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건 정말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문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 돌성전으로 지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다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만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아니, 한번 무너진 성전이 뭐 다시 무너지고 말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마치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원근 통시법을 모르는 제자들은 알 리가 없지요. 무슨 말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우리에게는 역사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이나 끝이나 한 통 안에서 보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어요. 인간 역사의 범죄는요, 반드시 타락과 범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는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받은, 벌받은 그에게 짐승을 잡아 옷을 해 입히신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 노아의 타락은 홍수를 불러왔고 전 인류가 다 멸망했으나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의 8 식구는 살려주었어. 생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럼 부정하는 건 무식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멸망하고 지구상에 흔적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20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1948년 우리가 해방되던 해에, 아니 정부가 수립되던 그 해에 그 나라도 정부를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한 번 겪었는데 중동에는 지금 이번이 전쟁이라고 말한다면 5차 전쟁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은 참 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고 이제 종말에 재림하실 때에는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아담의 범죄, 노아의 범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실상은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본질에서 이탈하여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봐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실제로 살은 줄로 알았는데 죽었어. 내가 땅에 씨앗을 묻어놨는데 이게 삭이 안 올라와. 그래서 파서 보니까 썩어버렸어. 죽었더라는 거지. 우리가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상 내 속에 믿음이 살아있느냐. 예배 시간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만 끝나면은 예수쟁이가 아인쟁이나 똑같아. 생각하는 사고나 마인드나 일을 처리하는 게 하나도 덕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 덕의 열매가 없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이유가 턱이 없어요. 요한계시록보다 마태복음 24장이 먼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아들계시록이라고, 마태복음을 어머니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초림의 때에도 드어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400명이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드어다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라져 없어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도 역시 따라던 무리들이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다 흩어졌어. 가짜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이비 교주가 죽으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많았으면은 예수님을 가짜로 매도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정죄를 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떠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함성이 살벌했으면은 로마의 빌라도마저 행여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엄청나고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떠든 건 중우정치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치 철학에 의하면 중우정치예요. 중우정치가 뭐냐? 중우정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겁니다. 민주주의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여러분 토인비 역사가가 말하기를 소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딱 맞는 말이에요. 어느 집단이든지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앞서면은 군중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낼 힘이 없어요. 군중이 떠들면 와 따라가지. 개인의 사고를 거기에 넣어서 합리적으로 의논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슨 회의든지 다 그래요. 두세 사람이면 소곤소곤 의논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어떻겠느냐. 이게 합리적인 사고가 도출이 되는데 숫자가 많으면 회의가 되어버려요. 한 사람이 이래 보면 서로 얼굴 쳐다보고 인상 안 가리려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우정치, 그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가 의해서 결정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프레스비테리안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정치지, 그런 걸 오해를 하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교회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요. 정말 보면 너무 안타깝고, 나는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도 애를 쓰지만 아니에요. 이 토양에서는 이 토양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아야죠. 인정도 해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해요. 슬기롭게 일을 대처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슬기롭게 했다고, 누가 봐도 덕스럽게 했다고. 지혜가 있고 이성의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지식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마저 죽이려고 할 때에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잠깐 밖에 내보냈어요. 니들 좀 밖에 나가가 있어. 그리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쟤들 내가 없는 데서 하는 얘기인데 니들 지금 어떡하려고 이런 짓을 하냐? 응?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런 짓을 하냐?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 35절을 봐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니들이 지금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그를 따르는 사도의 존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나 죽이고자 하느냐? 만약에 얘들이 가짜라면 저절로 없어져. 근데 만약에 진짜라면 니들 어떡할래?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벌받고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잖아요. 역사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어쨌거나 성경의 역사고,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의 무대입니다. 스테이지예요.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혜롭게, 그러나 이미 저지를 건 다 저질렀어. 예수님은 죽였어.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스스로 재림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은 세상이에요.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우상숭배 적그리스도가 받을 심판을 이게 보이리라. 지금도 별의별 이단 전문가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들실거리는 이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그것만 떼서 말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게 종교다원주의고,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WCC예요. 월드 카운슬리 처치. 그래서 WCC라고 땄는데, 그걸 자행하는 데가 지금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교황이 지금 그걸, 모든 거는 교황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교황의 밑에 다 쫄개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아? 웃기고 있네. 네가 귀신을 믿든 산신을 믿든 다 믿음이라는 건 가졌다 하면은 다 구원받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예수만 믿어?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저 이 사탄은 구원의 길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겁니다. 뭐 구원의 길이 있으면 딴 데로 가면 되는 거고, 성경을 부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962년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가톨릭, 거기서 뭘 결정했냐? 모든 종교는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화로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듣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까? 화합하고 사랑하자. 그러나 배후에는 교활한 사탄의 노르면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의 술수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것이 참 사랑의 종교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그러나 실상은 오만 잡동 사이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혼합한 술, 칵테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부산 백석호에서 열렸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라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참여하고 대회장을 하고,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면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서로 일치하고 손잡고 하자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사탄의 술수에 놀아놨어. 혼합된 술이 돼버렸어. 소주면 소주고 막걸리면 막걸리라 해야지. 혼합해버렸어. 그게 음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음료는 이성간의 음료, 이것만은 아니고, 예수님 버리고 다른 신랑을 쫓아, 신랑 대신 예수님 버리고 다른 신랑을 쫓아 행하는 그게 다 음료예요. 그래서 잡탕을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잡탕을 만들었어.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잡탕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게 혼합된 술이에요. 잠언 9장 4절 읽어봐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어리석음은 좀 버려. 그리고 생명을 얻어.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혼합한 술을 마시게끔 음료, 종교, 다운주의가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최근에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가 WCC, 그 목사님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활동하는 걸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목사가 아니지요. 영적인 세계, 저는 영적인 세계만 연구를 하고 그것만 보니까 정말 얼마나 혼탁해져 가는 건지, 세상의 혼탁보다 영적 혼탁이 먼저 일어나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항상 범죄가 있고 그 이후에 죄에 대한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나고 재난으로 나타나.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구원의 길이 얼마나 쉬워 보여. 얼마나 순하게 넘어가는 포도주장 같이 보여. 그러나 그건 니들은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지금 세상 조용하잖아요. 목사님 혼자 떠들어대지.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도 막 정치판에 보다가 그걸 테레비다 꺼뿌리면 난 딴 세계가 돼. 그러나 그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다른 사이클로 딱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기록됐는데 13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이런 거고 음녀를 따르는 자에게 받을 심판은 요한계시록 18장 읽어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로마 바티칸을 상대해서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들 많지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나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이 성경 구절에 왜 번호를 맡기느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어 봤어요. 1번 큰 성 바벨론이 뭐냐? 혼합주의, 음녀가 파괴될 것을 선포하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는 음녀예요. 결국에는 무너질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잡탕이 된 게 종교다운주의 WCC입니다. 바티칸에 가면은요, 오벨리스크를 높이 세워놨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점집을, 그 바티칸은 로마 베드로 성당은 점집, 귀신집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게 뭐 장소야 무당집이든 뭐든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증한 새들은요, 당연히 혼합된 영들이 모이는 거고, 새는 악령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이상근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은 뭡니까? 우상숭배지요. 땅의 왕은 세상 권세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어떠냐? 마태복음 1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런 음행의 행태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쫄개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들만 못 들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자기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 15절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두머리가 있고 쫄개들이 있고 행동대원이 있죠. 제일 더러운 죄를 실제로 짓는 건 행동대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보세요. 스모건 앞에 걷어보니까 내가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봤어요. 일반 교회, 정상적인 교회 노인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할까? 양복을 입고 점잖하게 생겼고 얼굴도 얼마나 인상이 곱게 생겼는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참 조용해 보이고, 또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은 세상의 천사 같은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미소를 띠고, 그게 뭡니까? 속에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데 쫄개들로 쓰임 받고 있어요. 쓰임을 받으면서 쓰임 받는 줄 알고 받겠어? 모르니까 받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단에 가면 다 쫓겨나와요. 왜? 그렇게 천사같이 생긴 사람이 없거든. 제가 전도하려고 서가했으면 사람들이 비켜 지나갈 거예요. 왜? 인상이 너무 살벌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선하고 착해 보여요. 그래서 쓰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가 딱 걸리면은 지옥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덫이라, 덫이에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 아까 일부에 보시면 처음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어. 내가 세진자실에서 그랬어. 만약에 내년 봄에 목사님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거들랑 나 따라오지 마라. 큰일 난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습니다. 기도해야지 나 따라오면 안 된다. 요새 보이스피싱 그거 왜 아무거나 누르면 안 되잖아요. 문자 오면 아빠 내 폰이 고장 나가지고 친구 폰으로, 너무 뻔한 거를 유치하게 쓰더라. 아는 학교가 가 있는데 뭔 폰이 고장 나면 왜 남한테 전화해? 어떤 아빠 지금 마트에 갈 수 있나? 지가 가지 왜 내가 가나? 근데 그런 걸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르면 바로 연결. 다 알죠 여러분. 그건 내보다 더 잘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르지 말자. 한 번은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경찰 소환장이 왔더라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고 내가 전화를 하면서도 이게 어딘지, 진짜 경찰서인지 그걸 내가 몇 번이나 확인해서 그 진짜 경찰서 맞나 그러니까, 아니 맞다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내가 소환장이 와서 내가 하는 거다. 그럼 내가 왜 이런 소환장을 받고 내가 경찰에 출두해야 되냐? 사기건에 연루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연루가 된 건 맞아요. 내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 그건 뭐 지나간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입이나 이단, 이거는요, 그렇게
보이스 피싱이가 영적 피싱이라 이거는. 낚시를 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야.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함께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별은 맨날 이게 자꾸 여기 내가 지난주에 잡으려고 하다 못 잡았는데 이게 못 나갈지 싶어. 한번 때려볼게요. 근데 저걸 잡으라고 어떤 집사님이 이게 왜 전기 파리채를 갖고 와서 제가 그걸 무슨 재주로 탈대기를 잡겠어요. 이제 답답해 보이니까 가져오신 건 고마운데 잡지는 못해요. 꼭 여기 오더라. 이게 내가 향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연옥이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은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지대가 있는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밀어 올리는 건 누가 해야 돼?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해야 돼. 뭘로서? 돈으로서. 동전의 동그랑땡 소리가 들리는 동안 순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꾸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참 웃기는 게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는 종신토록 처녀로 지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마리아는 요셉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물론 정혼하고 요셉과 사이에서 예수님이 난 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하고 결혼한 육체적인 자식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종신으로 처녀로 지냈다는 것은 말인지 진짜 막걸리인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단에서 총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부끄러워. 요새는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데 마리아는 생리가 없었다는 거야. 그걸 두고 마리아 생리가 있었다 없었다,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세상 이게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해괴한 교리를 내놓고, 최근 타임 인내판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는 그 주권을 복권해 줘야 된다.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고의적인 행위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회개한 논리를 전제하고 가룟 유다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라 그랬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직설적으로 마귀라고 하셨고, 거듭 말씀하시기를 7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시몬, 가롯 시몬의, 가롯이라는 말은 칼을 품고 다닌다는 말이고, 응?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대놓고 유다 니다.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는 유다 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쓰임 받아서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서 자살을 하나?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는 내 양심이 나를 판단해 줍니다. 옳은 일이었다면 떳떳해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장고가 남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을 옳은 일로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거나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장고가 남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날 자살을 했겠어요. 그게 의를 이룬 사람의 결론이에요? 의를 이룬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땠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때에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하나님 가룟 유다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가룟 유다의 손길을 돌려서 구원의 주로 사명을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분명히 마귀가 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을 바꾸신 것이지. 가룟 유다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서 말하리. 참.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 마치 화면이 겹쳐 보여지듯이 보여집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초림의 직전의 때가 가장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예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400년 동안 예언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요새는 잔소리도 안 하고 연락이 없네. 그럼 전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영안이 어두우니까 경각심이 없고, 그러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없다는 거, 연락이 없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태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조용해요. 고요해요. 그러면 두렵지요. 자, 이런 일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까지 만들어가지고 종한테 맡기고 타국에 이민을 갔는지 갔어.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세는커녕 그 종들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랬어. 그래서 이 주인이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숫자를 보냈어. 더 많은 숫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세 번째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안 하겠지. 마태복음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누구를 죽였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때려 죽이고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아들도 때려 죽였어. 그 벌을 어떻게 다 받아요? 그게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마귀의 세상을 이룰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초림의 직전에도 타락했듯이 재림의 직전에도 사탄은 어쨌거나 타락을 시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거짓 무리가 교회에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게 사탄의 계계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걸 못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하신 짓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딱 보면 딱 그림이 환하게 보여. 거기에 놀아나면은 그는 맹세기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놀아나면은 사탄은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고 박수 치고 놀다가 가버려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황폐해져 버립니다.
교회는 두 쪽, 세 쪽 나고 예수쟁이들은요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껍데기는 돼도 속은 절대로 안 돼요.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무너뜨렸고 지금은 돌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이에요. 손으로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무너졌어. 그 후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고 점축한 것이 헤롯의 성전이에요. 당시에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의 상징이고, 지금의 성전은 유형 건물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줄로 믿으시고 성전으로 아시고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로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가야 됩니다. 사탄은요,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틀린 걸 옳게 생각하게 만들고, 틀린 걸 옳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옛날에 귀신들은 그래요. 도깨비가 들리면 가시밭에는 다리를 걷어라 그러고 물가에 가면 다리를 내려라 그러고,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트여서 있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들어서려고 우는 사자같이. 예수쟁이들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었습니다. 자들은 설라봤자 설 수가 없어요. 누구를 쓴다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를 쓴 겁니다. 여러분은 가룟유다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은 가룟유다와 같이 쓰려고 해. 교회 와서 졸고 있는 사람을 들어 쓴단 말이에요. 졸고 있는 사람은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해. 항상 보면 택도 아닌 소리도 해. 도대체 뭐 대답도 할 수 없는 희귀한 얘기들을 해.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사탄의 속임의 노름수에 놀아나서 안 된다. 내 믿음의 성전이 든든하게 써 있는지 영안을 뜨고 내 믿음을 진단해봐라. 오늘도 세상은 시끄러운 것 같으나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거나 말기나 대한민국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엄청 위험한 지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긴 터졌다 하면 저하고 달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세상 사람들 거기 취해 사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영안을 뜨고 어느 시대에 사는 것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래요. 참 나는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를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막 감사할 게 많아. 이스라엘의 초등학생, 이스라엘 애가 국적이 이스라엘인데 미국에 와서 사는데 5학년이래. 그리고 우리 손자하고 같은 반인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애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지도 않을 건데 슬퍼 보이더래. 그 네가 슬프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슬프냐고 묻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저기서만 찢고 뽑고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타국에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국 가 있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봐요. 내가 미국 국적을,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해도 모국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내가 시집 장가 갔다고 엄마 아버지 싸우면 괜찮아요?
우리는요, 오늘까지 감사해야 되고, 정말 앞으로도 감사하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어렵다, 잘 산다, 못 산다 하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시고, 영안을 두고 세상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를 하인리 법칙처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백 번을 보여줘도 아직도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들, 행여나 무지한 저희들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를 보고 믿음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